11장 18절에서 우리 1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9페이지에 있습니다. 1069페이지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까지 저랑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더 큰 일이 기다린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이런 탄식 아닌 탄식을 이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말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셨고 내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가서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내가 그걸 알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셔서 내가 그걸 전할 뿐인데, 그것 때문에 이 아나돗 사람들이 너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따위 말씀을 전하면 넌 진짜 우리 손에 죽는다, 이렇게 자꾸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살벌한 말을 하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저주를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하냐 하고 이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협박하면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넣어주시는 바람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고단해지는 것 아시죠?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를 위로하는 거죠. 내가 네 입에 넣어준 말이 그게 헛된 말이나 무의미한 말이 아니라 네 입에 넣어준 그 말대로 될 거라는 걸 저 백성들이 꼭 보게 해주겠다. 저 자녀들이 전쟁에 죽고 저 청년들이 기근에 죽고 하는 것들, 이 말한 대로 되는 것을 네가 꼭 보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이런 질문을 오늘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이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예레미야가요,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주님이 옳구나라는 걸 늘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예레미야는 이해 안 되거나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나 하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따졌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은 틀리지 않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이 의로우시구나 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뭔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들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금도 저는 성도들을 만나면 목사님 이러니까 내가 안 믿어져요, 나는 저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라는 내용들은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변론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의문점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누가 말만 하면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나는 저게 싫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는 자기 생각만을 계속 얘기하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변론하시는지를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예레미야는요, 경험이 있어요. 늘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변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찾았다는 거죠.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경험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싸워봤는데 하나님이 늘 맞았습니다. 이 얘기를 예레미야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의 질문이 그의 마음을 괴롭히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늘 옳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하나님, 악한 자들이 왜 저렇게 형통합니까? 왜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 저렇게 평안하게 살아갑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았으면 심어질 리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으시고 저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허용하시냐는 거예요. 왜 빨리 뽑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다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 예레미야만 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요, 이런 답답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언제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나보다 지혜롭고 옳으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맞으시겠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게 소화가 안 된다는 게 문제지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없다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게 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된 성도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 물론 무슨 뜻이 있으실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하고 지금 알고 싶어서 들으려고 배우려고 나오는 예레미야의 이 태도가 어쩌면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냥 따지고 공격하려고만 들지 하나님이 그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사실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에 보면요, 욥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정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우리가 평생에 다 겪게 될 일들을 하루아침에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 앞에서는 누가 비교하기도 민망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욥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뭐예요? 하나님하고 말싸움해서 이길 사람이 어딨냐? 하나님하고 얘기해서 어떤 게 더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탁월한 게 있다라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 하나님이 늘 맞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나 좀 도와달라는 거죠. 저게 성도들의 바른 기본적인 마음의 바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해되지 않는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내 옆에 일어납니까? 도대체 이런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뒹굴고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어야 할 이유를 늘 찾고 다니시는 분입니까? 내가 이래서 못 믿는 거야.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그냥 건수 하나만 걸리기를 늘 찾고 그러다가 하나를 찾으면 하나님을 거절할
증거를 더 하나 확보한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불신앙으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알고 싶어서 겸손히 묻습니다. 악한 자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반역하고 있는데 평안한 게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시편에서도 나온 질문이에요. 시편 기자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저 앞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 악인들의 형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를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더 나한테 고통만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근데 저 시편 기자가 저 답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내가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시편 기자가 악인들이 왜 저렇게 잘 살까? 왜 아무 문제가 없을까를 답답해했는데 언제 그 답을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비로소 내가 갖고 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발견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 모든 난제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소에서 풀어집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우리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곳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게 오늘날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성도의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 그 실체를 분명히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곧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악인들의 종말을 비로소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이 혼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떠나는 거죠. 우리는 일이 바빠지고 걱정이 생기면 말씀을 먼저 버립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불행한 이유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과의 약속된 자리, 그 성소를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내가 귀를 막으면서, 내가 그분을 멀리 떠나면서 하나님이 내게 침묵한다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끔찍한 시간을 40년간 사역하며 보냈는데 혼란스럽고 고통받는 가운데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편 기자가 깨달았던 게 뭐예요? 악인들이 지금 막 되게 형통한 것 같고 저게 영원할 것 같아 보여서 너무 괴로웠는데 저들이 서 있는 땅이 너무 견고해 보여서 힘들었는데 말씀 앞에 가서 서보니까 저들의 땅은 미끄러운 땅이었고 저들의 삶은 꿈처럼 졸지에 깨버리고 사라져버릴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앞에서만 그게 보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했던 얘기 중에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이 뭐냐면요, 굳을견에 인내할 인이에요.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데도 굳게 인내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상황이 실제가 아니라 보여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히 실체로 나타날 것이라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잠깐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힘들어하면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믿는 자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칼빈이 얘기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다 죽을 것 같다고 힘들어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약속 앞에서 버팁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아닌 자들은 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척하는 인생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인 척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예수님 때도 그런 척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말도요, 저것들은 늘 말만 청산유수지, 말만 번지르르하게 예수 믿는 척을 하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오늘 고발했습니다.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워 보이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무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걸 알고 싶어서 싸우지도 않아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당장 누가 귀에다 꽂아 넣어주지 않는 한 들을 마음도 없어요. 그것은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사약을 먹으면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설사를 하죠. 밥을 많이 먹으면요, 배가 불러요. 우리 엄마들이 아기를 갖잖아요. 생명이 들어와요. 그러면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들어오면요, 기쁜 일이죠. 소망이 있죠.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몸이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생명이 들어와서 몸이 힘들기 때문에 아기 가진 걸 후회한다는 건 아니에요. 아기가 있어서 감사해요. 이 아이 볼 날을 소망하고 견디고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으로 인해서 몸이 힘들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받아들인 자들에게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요, 몸이 변화를 일으켜요. 열이 나든지 어디가 아픕니다. 우리가 미움만 마음에 들어와도요, 미움이라는 감정 하나만 사람 마음에 진짜 심겨져도 이 사람의 표정과 말과 생각과 마음이 막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 보면 알잖아요. 왜? 무슨 일이 있어? 왜요? 뭐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미움 하나가, 서운함 하나가, 원망 하나가 들어오면요, 그 감정 하나가 들어왔을 뿐인데도 이 사람의 말이 달라져요. 이 사람의 표정이 달라져요. 이 사람의 행동에 뭔가 변화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건 누구의 주장이냐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영이 사람에게 들어오셨는데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고 하는 건 도대체 누구의 주장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사람의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의 방향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성경의 이 사건이 실제 일어나면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분명히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믿을 마음도 없고 믿음에서 요구되는 그 고통을 감당할 마음도 없지만 그런 믿는 사람 같아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이 교회의 말씀보다 앞서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안 바뀐대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지만 마음에 즐거움이 없대요. 그러나 여러분, 미움이라는 감정 하나만 들어와도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분명히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실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계속 그 당시에도 거짓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런 것들을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하고 그분을 붙잡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레미야만 읽어봐도 뭐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약속을 안 지키면 또 쫓겨난다니, 쫓아낸다니,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나?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 안에 서 있지 않은 자들, 혹은 생명에 서 있는데 게으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질책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구원의 원리를 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자꾸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게 뭐냐면요, 구원은 그 구원 자체로 능력이에요. 일단 구원으로 이 생명의 문을, 하나님 나라의 집의 문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분의 집에 도착하고, 그렇게 못 살면 문은 열고 들어왔어도 그 길을 못 가면 쫓겨날 것처럼 착각하시지 말라는 거죠.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던 구원의 비밀은 뭐냐면요, 구원은요, 그 자체로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피조물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믿음은요,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능력이에요. 이미 구원 받고 또 뭐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요, 들어오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다니까요. 믿음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안 펼치는 자들을 자꾸 책망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의 영이 들어왔는데 말씀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이 믿음은 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구원을 주고 너 이제부터 성경 읽어라 하고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는 영이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정말 구원을 얻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궁금해하기 시작한다니까요. 몇 번을 얘기합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이끈다고요. 그 믿음의 능력이.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나를 창조하신 분의 그 뜻과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게 하는 능력이 그 믿음 안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참 믿음은 아버지를 따라 살게 하는 능력이 이미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그렇게 살게 하는 행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믿으면 그렇게 산다고요. 예수는 믿는데 삶이 바쁘고 많은 일이 있고 감정이 복잡해서 이런 행위가 어렵습니다라는 게 바로 거짓말이라고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력이라 어떤 환경과 상황에 던져져 있더라도 그분을 따라 살려는 힘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살펴보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의 변명은 뭐예요? 믿어요. 목사님 믿어요. 그런데 뭐예요? 바빠서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요. 요즘 여러 사건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요.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차였어도 머리카락은 자라요. 손톱은 자라요. 왜요? 생명이니까요. 생명은 여러분의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복잡하고 주야를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고 하나님한테 가서도 하나님 때문에 나 힘들게 사는 거 알죠? 따지지만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능력이 그 믿음 안에 이미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그분을 따라 살아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도 그게 나의 공로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그분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힘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것 같죠? 저분 대단하네 하는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살게 하는 그 타락한 인간 안에 없었던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고도 자기의 공로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요,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가운데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일단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요. 그분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실수, 부족함, 유혹에 넘어지는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죄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계속 길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부족해요. 지금도 넘어지고 지금도 마음이 흔들려요. 근데 진짜 이 구원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요, 이제 그 사람의 행위 하나하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판단받지 않아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이제 기른다고요. 여러분 애들 다 길러보셨잖아요. 지금도 부족한데 얘를 계속 기른다고요. 관계가 이미 됐다고요. 그런데 이 일이 없었는데 그 믿음 자체가 없는데 하나님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내 안에 창조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걸 본인이 느끼는데도 자꾸 속이면서 거짓말하다 영원히 죽는 저주를 만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구원해 주심을 구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이 모양으로 삽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해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대답이 더 예상치 못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힘들다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줬습니다. 만일 지금 네가 걷고 있는 사람과 함께 경주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이 지금 평안한 땅이래요. 예레미야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아직 유다잖아요. 니네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평안한 땅에서는 네가 지금 이렇게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가 온대요. 바벨론이 침략하고 그 전쟁의 끔찍함은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닥쳐올 텐데 그때는 너 어떻게 경주하려고 하냐.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래요? 너 근무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질 텐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사느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내 멋대로 살면서 힘든 삶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라고 힘든데 하나님은요 이 아픈 마음을 다시 예레미야에게 전해줍니다. 지금 시대가 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 너 벌써부터 이 걷고 있는 사람하고 경주하면서도 막 빠르다 그러면 나중에 말이랑 경주를 해야 되는데 너 어떡할 거냐. 너 지금 네 마을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힘들다 그러면 얘네들은 말이라도 통하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칼을 목에다 대면서 너를 괴롭히면 너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길이 점점 더 좁아지고 힘들어질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예레미야야 지금 겪고 있는 시간을 오히려 너는 연단의 시간으로 삼아서 더 준비하고 더 견고해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힘든 게 힘든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뭐 어떤 이해관계에서 시샘으로 막 이런 걸로 싸우는 정도가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인 거예요? 교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에서 이 일들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보행자들과 함께 공동체로 살면서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세상 못 살겠다고 네가 한다면 너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파송돼야 될 자들인데 그 경주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안에서도 낑낑대고 있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예 우리를 이해해 줄 생각도 마음도 없는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왜 이 안에서만 살까요? 왜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일터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질 않습니까?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네, 이 안에서조차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네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 일을 하겠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쫓겨날까 봐, 눈에 박힐까 봐, 따돌림 당할까 봐, 날 이상하게 볼까 봐. 그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 마음 자체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다가오지도 않은 일을 얘기해야 됐던 사람이에요. 니네 이렇게 살다가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이 니네 이제 이렇게 치신대 라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삶에 임하지 않은 말씀들을 여러분은 들으실 수 있습니까? 에스겔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에스겔은 이미 그 사건을 만나서 끌려간 사람들에게 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해보고 살거든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청년회 때 이렇게 한다고 너 아무 일도 없을 것 같다고 자꾸 이러지만 나중에 정말 후회한다. 그럼 청년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못 들어요. 아유 꼰대 이러죠.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다가 삶에 큰 어려움을 만나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진짜 사랑 없다. 진짜 잔인하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 하고 또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가오지 않은 일을 얘기하면 안 들어요. 자기가 그 일을 만났을 때 이게 그거라고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해요.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했던 말들이 그대로 나오고요. 에스겔서에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는 끌려가기 전 예루살렘 궁전 안에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고 에스겔 때에는 끌려간 후에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또 주셨고요. 다니엘은요 끌려간 그 이방 나라의 이방인들의 궁전과 왕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많은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밖에 이방인의 나라와 왕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모든 사람을 얻고 싶어 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구원의 믿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버지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나를 드린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요.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나를 드렸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니네 내가 얘기했잖아. 이제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에서 막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나 봐라 이렇게 우리를 벌겨벗겨 가지고 끌고 갈 거야. 이 메시지를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보여주라고 하셔서 이사야는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녔어요. 동네마다 그런 분들 하나씩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동네 바보형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이사야는 그 수치를 당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뭐 결혼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한테는 하나님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청년들한테 결혼을 금지하면 얘네들이 하나님을 따라갈까요? 떠날까요? 예레미야는 결혼을 금지당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목에 멍에를 걸고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주라고요. 그 수치를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표현하기 위해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서 살았어요. 왼쪽으로만 누워 있었어요. 390일을요. 유다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는요, 오른쪽으로만 40일을 누워 있었어요. 저 뭐 하는 짓이야? 쟤 뭐 하는 거야? 쟤 왜 저러는 거야? 이거는 니네의 죄야. 이거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한테는 뭘 잔인한 명령을 하셨어요? 에스겔이 이런 기이한 메시지를 전하고 삶으로 드러내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던 사람입니다. 늘 핍박받았던 사람이에요. 유일한 위로는 자기의 아내밖에 없었어요, 에스겔은.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뭘 얘기하세요? 내가 네 아내를 데려갈 거다. 그런데 너는 울지 말아라. 에스겔이 받았던 명령입니다. 왜요? 니네 이제 봐. 에스겔아, 아내가 죽었을 때 네가 울지도 못하는 것을 너무 서러워하지 말아라. 이제 이 백성들은 그날이 오면 눈앞에서 아내, 남편, 자식이 막 피부가 껍질이 벗겨지고 죽임을 당해도 울고 자시고 할 틈도 없이 도망가느라 아무 일도 못할 거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이상의 것을 얘네들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사랑하는 아내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었는데 통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려는 진실된 종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마 그 충성된 사람들의 마음은 거의 서운함과 실망감들로 가득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렵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까? 그게 충성된 자들의 기본적인 마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예요?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하면서도 바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그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위로들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시간을 살아내게끔 붙잡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는 23살 때부터 사역해서 40년간을 이 일을 했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11년만 해도 힘들어 죽겠어요. 40년을 왜 이렇게 눈물의 물과 눈물의 떡을 먹으면서 이 사람은 버틸 수 있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하면서. 이 사람도 몰라요. 힘들다고 하면서 늘 울었는데, 눈물의 선지자였는데 40년 시간을 성령이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끔 하셨다는 거죠. 에스겔 같은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직업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아빠가 제사장이면 자기도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또 뭐였어요? 그동안 막 성전이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전이 다 역할을 못했는데 하필 이때가 요시야 왕 때였어요. 성전에서 율법책이 갑자기 발견되면서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성전의 역할을 회복하고 했기 때문에 에스겔은 진짜 제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딱 태어났더니 제사장직이 호황인 때예요. 야, 이건 이제 없어서 막 제사장을 찾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만 하면 돼요. 30살부터 섬길 수 있기 때문에 30살이 될 때까지 오직 제사장으로서의 교육만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딱 30살이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제 30년 30살이 되던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뭐예요? 바벨론에 끌려가 버린 거예요. 전쟁이 나서 나라도 망했고 성전도 다 무너졌고 자기도 하루아침에 백수가 돼서 남의 나라 이방 땅 강가 앞에 포로로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준비해왔던 모든 게 다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에스겔은. 이런 일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로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길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들을 자꾸 없애셨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라는 말은요,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말을 보면요, 이사야서가 예언했던 말이 저렇게 얘기해요. 저 말이 완전 모순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길이 없는 곳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길이 없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큰 길을 평탄케 하라.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래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은요,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해석하면 여호와를 향하여 네 얼굴을 들라라는 뜻이에요. 너는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네 얼굴을 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길이에요. 하나님만 길이에요. 그래서 길이 많으면 사람들이 이 길을 안 봐요. 길이 없어야 그 길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규라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길이 좀 없어야 됩니다. 오늘날은 너무 많은 길이 있어서요,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요. 너무 많은 길들이 열려 있어서 내 소명이 뭔지를 발견치 못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길을 다 열어놓고 살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해야 될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분명히 있는데 해도 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그걸 다 길이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길이 몇 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길들이 확 줄어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주 위험한 생각과 바램들이 숨어있는 길들만 차단해도 많은 길들이 사라질 텐데 아예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너무 많은 길이 앞에 있어서 오히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은 불필요한 길들을 없애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실망하죠. 그리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불필요한 문들을 닫아주시고 우리에게 막막함을 줍니다. 사방이 열려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방황해요. 길을 잃어요. 예전에 어린아이들을 놓고 이제 시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아이들에게 넓은 공터에다 딱 애들을 풀어주고요. 자, 놀아 그러면 애들이 잘 못 놀아요. 한번 영상을 찾아보십시오. 애들이 뭐 어디까지 가서 놀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주춤주춤해요. 근데 엄마들이 딱 데려가서 얘들아, 저기 보이지? 요 안에서만 놀아. 그럼 애들이 이제 미친 듯이 자유롭게 놉니다. 한계가 정해져 있어야만 사람은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뭐예요? 에덴을 창조하시고 어떤 선을 정해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손대지 말아라. 그 이외엔 다 괜찮아.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그러나 다른 건 다 돼. 그게 자유예요. 그게 참 자유예요. 근데 마귀는 뭘 거짓말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다 할 수 있어야 자유야. 그게 바로 올가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묶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유를 뺏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올가매는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내 삶을 가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예요. 이 길은 네 앞에 있으면 안 돼. 이 길로 갔다가는 네 삶이 오히려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길이 아니야.
이 길로 가지 마. 여긴 가도 돼. 근데 사람의 교만은 뭐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러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자유를 잃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한다라는 이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을 헤아리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내 능력이고 주님만이 내 구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당신의 관계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게 하시는 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갈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어서요. 믿음으로 안 사시는 분들은 이 정도로 살다가 아마 가실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걸 알고 지금 해야 될 순종, 이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서 근육을 붙여야만 합니다. 아니면 내일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모레를 싸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걷고 걸어다니는 사람과 경주하는데요, 얼마 후에는 말들하고 경주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고 계세요. 우리를 키우고 있어요. 우리를 용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리광 부리고 쓸데없는 자잘한 마음의 다툼, 시기, 이런 것들에 묶여서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대장부가 되어서 허리를 묶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기쁘게 따라다니는 용사들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는 거죠. 그 길을 갈 때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뜻을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이런 시간과 일들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인생이 비록 고단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정말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장차 다가올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이 시간들을 기쁨으로 은혜로 인내하고 또 견디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경주를 즐거이 마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다음 세대들은 빛을 잃어가고 또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텐데, 또 우리가 처해야 될 많은 환경적 어려움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을 잃어가게 만들 텐데, 하나님 지금 오늘의 경주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우리를 연단하지 못하면 아버지, 다가올 시간들을 싸우고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광 부리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그런 젖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쯤 됐으면 견고한 것을, 단단한 것을 씹어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자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사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날들을 능히 살아내고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